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지난주 최고의 뉴스는 단연 노벨 문학상 한국인 수상일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이 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2016년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 부커상을 수상한 후에 노벨 문학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에 한 기자 간담회에서 그녀가 이렇게 답변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글을 쓸 때 독자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아마 완성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일말의 바람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쓴다. 노벨상은 책이 완성된 후 아주 먼 미래에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무엇이 제일 기뻤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였을 때의 기쁨보다 소설 글쓰기를 완성하였을 때가 더 기뻤다. 이 글을 써서 상을 받아야겠다.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독자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또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해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결국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해냈구나 라고 하는 안도, 기쁨에 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벨상 수상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벨상 수상 소식에 2권의 책을 급하게 서점에 전화를 했더니 딱 한 권 남아있는데 제가 좀 홀딩을 해 주십시오. 제가 5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책을 한 권 사고 또 전자책으로 제가 한 권, 2권을 샀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도 참 기쁜 일이었지만 30년 넘게 소설을 쓴 이 작가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 마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쓰는 이 하루의 인생의 기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지금 핍절한 상황, 질병의 고난, 난해한 현실이 놓여져 있는데도 나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 때로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적어갑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점에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면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숨가쁜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써내려가는 하루하루의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나안 정복사를 써내려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정복의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확실성과 그리고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중심부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들은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아모리 5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기브온 땅 위에 태양이 멈춰서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가나안 남부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진군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쪽의 맹주로 자처하는 하솔 왕과 12종족의 연합군, 그들과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합니다. 이 북쪽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도, 여호수아 뒷부분에도 보면 거기에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나오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소규모 국지전의 성격이고 이스라엘 전군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단락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점령하였다는 이 기록에서 제외된 곳이 있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정복된 지역에서 제외된 겁니다. 여기를 제외하면 아낙 사람이 살아남은 곳이 없었다. 그 말은 여기 세 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여전히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낙 사람들은 산지나 고지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처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요 용맹한 군사들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다. 거인과 같은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자손, 그들이 사는 다른 곳은 다 점령했는데 세 곳, 가사, 가드, 아스돗,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의 중부, 가나안의 남부,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서 큰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 이 세 도시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겨둔 이 세 도시가 나중에 이스라엘 고통과 죄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이 남겨둔 세 도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어떤 곳이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사사였던 삼손이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이 가사였습니다. 정복되지 않았으니까 그 땅은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성의 유혹을 받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손, 사사이면서 나실인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시체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은밀한 성의 유혹, 음행.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으나 어떤 죄보다도 그 사람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가 바로 성의 유혹, 음란한 죄입니다. 가정, 개인, 교회, 그리고 개인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가 바로 이 성의 유혹으로 인해 벌어지는 음행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의 유혹에 무너진 사람이 삼손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의해서 삼손이 이 죄의 유혹이 벌어진 이 가사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였던 이방의 도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닥쳐왔던 것이죠. 가사와 함께 정복하지 못한 곳이 또 있습니다. 가드입니다. 가드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대한 거인, 용맹한 용사가 이스라엘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거인족인 이 용사 골리앗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에서 태어나고 가드에서 자라고 가드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가드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싸움을 걸어온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이 힘을 자랑하는 거인 골리앗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힘을 오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경멸합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힘을 오용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힘이든, 그것이 돈의 힘이든,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 그것이 직함이나 어떤 자리이든 그 힘을 가지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오용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용하는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질을 하죠. 교만하여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 이상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거만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갑질인 거죠. 또 힘을 가지고 오용하는 또 다른 사태가 무엇입니까? 월권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권한을 모르고 그 너머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힘을 가지고 월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남을 감시하고 감찰합니다. 왜냐? 힘을 언제 내가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남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감찰합니다. 이 오용된 힘인 갑질하고 월권을 행사하고 남을 감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을 괴롭히죠. 이 오용된 힘의 유혹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왕이 되자마자 돌변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월권을 행사합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네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누구를 감시합니까? 다윗을 20년 동안 걸쳐서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죽는 사태를 맞이하는 것이죠. 정복하지 못한 가드에서 자신의 힘을 오용하여 하나님까지 대적한 골리앗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오용하지 않고 그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나 스스로를 심판자,
판단자, 권위자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피고자로 늘 여기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하려고 월권이나 갑질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감찰하거나 감시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우리의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의 오용, 권력의 오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곳 가사가 있었습니다. 성의 유혹에 빠진 곳입니다. 가드가 있었습니다. 힘의 오용에 빠진 곳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곳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방인의 도시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진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게 된 것이죠. 고대 부족 사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바대로 부족 간의 전쟁은 부족 간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부족의 신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종족의 신이 상대 종족의 신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이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웠어요. 전쟁을 나갔다가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다가 앞장 세워서 나갔다가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 법궤가 아스돗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스돗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겁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내 목적,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무엇을 위한? 내 승리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법궤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전에 이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다리 꼬꾸러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 꼬꾸라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해 여겨서 다시 그 동상을 다곤 신상을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또한 똑같이 쓰러져 있고 이번에는 머리와 목이 잘라져서 몸뚱이만 남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 아스돗 우상의 신전에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스돗으로 빼앗겨 버린 그것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보니까 불교 국가인 이 라오스 사람들의 집 앞에 작은 불상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든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불상이 작은 미니어처처럼 지어진 사원 안에 불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원에 있는 불상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음료를 가져다 놓고 돈을 올려놓고 아침마다 그곳에서 빕니다. 보이는 무엇인가 대상을 놓고 사람들은 빌기를, 복받기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거기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성공과 내 목적과 내 축복을 위한 것이고 마음을 온통 내가 빼앗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젊은 이들 사이에 요즘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눈 뜨자마자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식이든 돈이든 부자 되는 것이든 요즘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보다 더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이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행이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하여 미신화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 세 도시는 결국 나중에 성의 유혹, 힘의 유혹, 그리고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 세 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은 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써내려간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원고로 남겨진 것이 바로 이 세 도시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 글을 완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끝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후회로 남았던 것이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삶으로 써내려 오신 이 구원의 역사, 그냥 여기에서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써내려 갈 수 있을까? 불안하셨던 겁니다. 갈등하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그 초조함, 그 불확실성, 그 모호함을 넘어서 마지막 문장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한 그 한 줄이 십자가를 못 전해둔 그때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위대한 차이, 영원한 차이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들의 정복사에서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수많은 땅을 정복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던, 똑같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써내려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도시들이 성의 유혹, 힘의 유혹, 우상의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에 여전히 빠져들어가는 나의 유혹이, 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여기에서 멈춰 서고 싶을 때마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성 장애로 걸어 다니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땅,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 복음의 땅이 있습니다. 이 파주 운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비즈니스 세계와 직장과 사회가 우리가 복음으로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말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정복해야 할 최후의 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중에 유혹으로 치닫게 되고 죄악으로 치닫게 될 여지를 여기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할 이때 정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죄악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찍으신 그 마침표에 나도 함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그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신과 소망의 마침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글이 쓰여질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 쉼표를 찍어주시고 내가 스스로 도저히 쓸 수 없는 회복과 구원의 느낌표를 친히 우리 인생에 적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이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정복되지 않은 최후의 땅, 그러나 이제는 정복되어야 할 땅,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고 똑같은 인생을 써내려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의 유혹, 힘의 유혹, 우상의 유혹, 벗어나지 못했던 유혹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록하신 그 마침표가 나의 마침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적어주신 그 느낌표가 우리의 인생의 느낌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남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우리의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기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있게 역사하심이 최후의 남은 땅까지 정복하여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복음의 그 역사를 함께 완성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